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며 내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목마른 자들은 물론 나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살아. 아니, 돈이 없는데 와서 살아요.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값을 지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아는 것을,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을 내가 원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영성훈련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 기도하다가 이 신학을 하라고 그러 자꾸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풀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정말 사업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학을 하면 풀어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사업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은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내려놔야 할 부분이에요. 신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풀어지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지난주에도 아마 단계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된 사람이에요. 정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영적인 갈급함과 허덕이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듭나야 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찝는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육은 죄와 연결되어지고 세상과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좀 어렵죠? 이 말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달라요. 어떤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나 넓은 문, 사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좋은 문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비록 이 길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가에 이야기하였듯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진짜 사명 없이는 못 가는 이 길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거듭나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그래서 찬송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골골짝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이 비밀이 왜 열렸을까요?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으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붙잡고 가면 언젠가는 이 배설물은 다 토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저희들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예수님 오셨대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거든요. 핵심의 캐리그마예요. 근데 이거부터 딱 걸려요. 그리고 동정녀가 낫다. 두 번째,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것도 걸려요. 3장에 이 니고데모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럼 4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5장에 보니까 소경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 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어지는 모든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교회의 사이즈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사람의 인원수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래도 이것 갖고는 안 통하니까 귀신을 자꾸 쫓아내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병을 고쳐주려고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셨던 그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림을 그렸던 초대교회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입이 쑥 들어가잖아요. 할 말이 없거든. 그런데 바울은 할 말이 있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증명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반응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요. 물을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너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대응하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지금 각을 두고 있어요. 반항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아수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오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세상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법을 정했습니다. 어떤 법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들은 짐승이나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짐승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그 길로 가지도 말자. 국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길 들어가셨어요. 이 여자는요, 마음에 이 정치적인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당신은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물을 주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네가 살아나. 네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마음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요 예배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배로 반응하고 또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찬송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보십시오. 키가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불러요. 노래방에 가서는 머리띠 부르고 막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이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앞에서는 다 그냥 머리를 숙여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오지 않아요.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오나요. 근데 뭘 멀리 가지? 내가 와이프한테서 멀리 갔나? 이러면서 이들은 이게 교착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면서 눈물이 쭉 나고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글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닿아요. 왜? 살아났기 때문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살아나면 와닿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가 드러나요. 숨었던 죄가 드러나요. 근데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도 또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 없어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난 사람은요, 죄를 딱 지으면요, 제일 먼저 무엇이 올까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아픔이 와요. 통증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요,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음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자신이요, 피하려고 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죠? 죄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통증입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숨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통증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통증이 옵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여러분 찔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와야 돼요. 통증이 와야 돼요. 아픔이 와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말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통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면요, 하나님 또 통증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왜 그렇죠? 영이 살아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바울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바울은요, 영이 딱 살아나고 나서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한 후에는 그가 영이 살아난 다음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근심했냐면 로마서 7장에 딱 들어가니까 죄에 대해서 다른 법과 또 다른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면서 막 그가 근심하기 시작해요.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늪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율법, 다른 법은 율법입니다. 세상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다. 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살아나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라는 게 와요. 죄의 압박감, 죄의 무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는데 이 죄책감이 내 스스로가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또 하나는요, 내 스스로 정죄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도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말씀 들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서는요, 이 죄로 인해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배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깔아지는 거예요. 우울함이 온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 이 죄는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원고대로 다 하면 오늘 아까 난예명 원고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정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6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본문입니다. 5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이 정죄는요, 죄는 이제 이 정죄로 바뀌어지면서 죄책감과 함께 이것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정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여러분 심판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죠? 여기 심판은 이제 결국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 결국에는 이 죄는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죄가 올 때는요. 죽음의 정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죄가 딱 들어오면요. 뭐가 들어오냐면 이것은 살리는 정죄입니다. 성령께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 내 앞에 나와야 돼. 너 말씀 들어야지 사는 거야. 너 빨리 돌아서라. 여러분 지옥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굿바이. 그러실까요? 너 잘 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위로 받아야 돼. 너 보상 받아야 돼. 예수님 그러실까요? 뭐 더 쉬운 얘기 할까요? 자살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높은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얘기해드렸던데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아파트를 하나 그 여의도에다 짓다가 그것도 같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에겐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열어줄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하여 너를 살려주지 못하겠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뭐 로마서 8장 32절 멀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너 앞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예, 너 내 앞에서 내가 이미 너 내 피로 너 이미 씻었어. 내가 너 용서해 줬어. 내가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 뭐예요? 정죄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또 나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꾸 기도하셔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정죄당하는데 내가 예수 내 피로 이미 이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자꾸 나오셔서 변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예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너 물질에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아들 아니냐. 넌 내 딸 아니냐.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사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죄는요 사망과 연결되어져서 왕노릇하면서 이 죄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끌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조건 은혜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의가 기준이 돼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느니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이르게 하심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제 제가 코드만 딱 잡아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죄를 딱 지으면 성령께서요 그냥 안 놔두세요. 놔두면은요 이건 사생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딱 처리해 놓으시고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여기에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처리하니까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의로워지니까 자유로워지죠. 묶이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보니까 17절 끝부분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면서 은혜와 의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맞춰보죠.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드렸죠. 요나서 말씀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코드를 안 맞추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코드라는 거예요. 기타 칠 때 우리 주강 선생 기타 치면 코드가 안 맞게 치면요 진짜 힘들어요. 아마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예능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기타하고 서로 안 맞게 막 쳐봐. 진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판 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요나가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을 때 그에게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우울해집니다. 어두운 데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던져집니다. 더 빨리 갔어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요 몸과 연결되어져 있고 몸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세상은 사망과 연결되어져 있고 사망은 마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영성훈련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과 코드 맞추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반항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코드를 딱 맞춰놓으니까 네 남편 데려와 봐라 했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하러 와서 물 들어왔는데 그릇은 숨겨놓고 지들이끼리 줄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요? 파련인 아니에요. 천마산도 아닙니다. 백두산도 아닙니다. 어딥니까? 그림심산. 그림심산이 어디예요? 아수르에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림심산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못 들어가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피 뿌려가면서 예배드린 것이 그림심산입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뭐부터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나니까 예배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반응이 와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눴는데 이 1부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예배에 반응해요. 왜? 코드가 맞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그분, 나를 바꿔주신 그분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코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코드 맞추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코드 맞추면 재미납니다. 예수님께 코드 맞추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신바람 납니다. 이 코로나에도요, 저는 신바람 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코드가 맞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과 코드가 맞아요. 진리가 우리에게는 코드입니다. 의가 코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얘기해드렸죠. 죄는 바로 사망과 연결되어지고 사망은 세상이며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면 거듭나면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는 의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원고대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께 합당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되 이제 하나님 때로는 이런 근심이 올 때 성령께서 통증을 주실 때 근심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